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PTSD라고 하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사고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의 일종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30년이 긴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체 환자의 30% 정도는 치료받지 않아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만은 나머지는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혹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장애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인재로 인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그런 일반적인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 혹은 자동차 사고와 같은 압도적이며 또 전쟁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라는 거지요. 살다 보면 이제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되고 아주 큰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글로바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이야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언제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동행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근 3년여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말이나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들의 사역지를 뒤로 하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절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인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들은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그 지혜와 그 명철함과 그 탁월함은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놀라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능한 선자였음이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민족 해방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그날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사람들은 마음이 동요되기도 했습니다. 그 꿈으로 부풀기도 했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혼란을 부채질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22절, 23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무덤에 갔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난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서부터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들이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미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고 듣고 심지어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대비함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것입니다. 물론 대비했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겪게 하는 큰 충격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약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보고 듣고 체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못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꽤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들려지는 것이고 어떤 말씀은 기억에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자동차 사고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는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요, 항상 두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이러니 내가 이제까지 알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젠 고생하지 말고 믿는 거 포기해라. 혹은 다른 걸 믿어라.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이야기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혼란을 겪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듯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제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우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과 함께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겪는 이 혼란으로 인해서 동행하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 누구든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겪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겪는 어떤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죄악의 세상이다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만났던지 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이젠 그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제까지의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충격 속에 주저앉지 말고 넘어서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들은 이제까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긴 시간 듣고 나니까 맞아, 주님의 말씀이 다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겪었던 이것이 오늘 우리들도 겪을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제까지의 나의 신앙을 넘어서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